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618년 11월 13일 톨트 세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1619년 5월 19일 칼빈의 5대 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입각한 성경적인 구원론의 강령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이 다섯 가지가 칼빈의 5대 강령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탈,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인간은 전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의 절적인 타락을 거부합니다.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치 인간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갈빗대 3개가 부러지고 다리를 다친 상태와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살아있고 상처는 입었으나 의식이 있어서 의사를 부르며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율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신인 협동에 의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주장,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병든 상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죽을 뻔했던 인간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고 에베소 1장 1절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가 됐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잠시 푸른 기운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조만간에 말라서 죽어버릴 것이 확실합니다. 가지는 잠깐의 잔존생존만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받지 못한 죄인은 전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율적이 아니라 타율적이다. 전혀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은 인간을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생명을 넣어 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어 냄새난 나사로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따라 다니면서 뒤치작거리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니하는 자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오용과 무능력을 가져왔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에 산 사람을 벌거벗겨서 죽은 시체를 마주 묶어서 광야에 내버리는 형벌이 있습니다. 시체와 함께 묶인 사람은 시체와 함께 썩어져가는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 때문에 시체가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시체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가듯이 인간은 생존성을 가지고 사망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오염과 타락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도 선이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상대적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토르트 신조는 이러한 불신자의 선행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선행만이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려면 구원 열차를 타고 가면서 선행을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본의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옵시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선택이 세계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데 이것을 총칭하여 하나님의 작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종은 전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중에 가장 핵심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장래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어떤 자는 천국이고 어떤 자는 지옥입니다. 예정을 선택과 유기로 둘로 나눕니다. 즉 선택된 자는 천기요 유기된 자는 버려둔 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종 안에 있는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특별히 이름하여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선택이란 골라서 뽑는 일이 없이다. 누구를 골라서 뽑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된 자만 골라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곧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선택하시는가? 답은 분명히 무조건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되 인간의 조건, 상태, 신분, 지위, 사정, 자격, 공로 등을 따라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올시다. 선택이란 말은 조건을 따라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자를 찾아 픽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잃은 드라그마를 찾는 여인과 같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인간 편의 조건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정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예정입니다. 절대적인 선택입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평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무조건의 의미는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무조건적이어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입니다. 만약 선택의 조건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공동 사역이 되어버리고 말며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예정이라, 예정된 자를 미리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가능성, 이것을 알게 되어서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이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서 하나님의 인간을 선택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들의 논리가 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물건의 조건을 보고 고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지혜적, 하나님의 절대 선택을 송두리째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봄에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만약 613가지를 지켰다 해봅시다. 내일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날만 안 지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성이옵시다. 그렇다면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설 조건을 갖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조건을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전적 무능을 절감하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찾아보여도 내게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주는 결과는 바로 절대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Limited Atonement, Limited Salv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제한 속죄는 특별한 구속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주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특별한 구속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제한적이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택된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것은 오직 무조건적인 선택과 피 흘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성경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예수님이 염소 새끼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한적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 따르는 속죄의 무제한 만인 속죄서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겨 인용하는 성경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위에 모든 또는 세상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모든 인류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에브리의 의미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택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 택한 자녀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사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전용 용어였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이 나를 위한 승천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를 위한 재림이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구원설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구원이라면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태여 의롭게 살라고 발버둥 칠 것도 없습니다. 제한 속죄,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격하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동된다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것은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올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이요. 이는 선택된 자만이 주께 올 수 있으며 선택된 자는 모두 실패하지 않고 주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냥 꼼짝없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게 불가항력적인 의미, 항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구원을 실시하시는 그 힘은 크고 완전한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에게 전향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것을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반항할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하나님께 선택된 성도는 기어이 그 품 안에 들어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는 것. 회개와 믿음을 주시니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주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만나서 구원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한다. 그리하여 알미니안 주의는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믿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믿음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단독 역사입니다. 중생과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고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성된 자만이 회개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칼빈의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내가 도저히 반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올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이 이기느니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된 자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의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일찍 5시에 일어나지 못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필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원칙을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붙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오로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의 근거를 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언덕으로 오는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래서 안심이 옳시다. 하나님을 일단 선택한 성도는 놓았다 붙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시편 23편 4절 영원히 보존됩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no mistake, 실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보존됩니다. 궁극적 구원이 성도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중생된 자도 지옥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다가 낙심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잃기도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기도 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신부하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예정론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교 진영에서도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예정론이 맞는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자기 혼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옳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듣고 교회로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십니다. 예정론을 기계적이나 운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것이지 인간 운명에
화복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행위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이단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다면 절대자의 의지에 불변을 믿으며 예정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추론에 의해서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만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 지옥에 갈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를,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후에 세워진 황금고리에 매여져 있는 불변의 구원 사상이었다.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면 구원의 진리는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변함이 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절대적인 직권과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점, 주께서 또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견인하여, 여러분, 견인이라는 게 토잉이라는 말이었다.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토잉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효과적인 부르심 뒤에는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 따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영원한 구원으로 견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시기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화평케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더욱 힘써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다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다갈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니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 성도의 견인, 진리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 진리를 내가 먼저 바로 믿고 실천함으로 양무리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